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걸까요? 알아야 믿게 되는 걸까요? 믿는 게 중요할까요? 아는 게 중요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이러한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리고 아빠가 더 중요해, 엄마가 더 중요해 라는 질문과 같다고 봅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고 그냥 믿는 것인데 이런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한 맹신이라고 말을 하죠.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맹신은 좋지 않고요. 정치계 안에서도 맹신은 좋지 않습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는 지식은 초보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성도답게, 또 교회답게 성도답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의 타이틀은 아는 만큼 성장하고 믿는 만큼 살아간다. 이게 원래의 타이틀이에요.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좀 줄여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곳곳에 붙어 있는 에베소서의 포스터를 보면 아는 만큼 성장하고 믿는 만큼 살아간다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는 것에 대하여 또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혈액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은 혈액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를 줄 알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의 혈액은 아니지만 사람의 혈액보다 더 다양한 혈액형이 있습니다. 소의 혈액형은 12가지가 있고요. 돼지는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무려 8가지나 있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아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치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고양이의 혈액형을 아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짐승에게도 혈액형이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 뒤져본 거죠. 이 글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지는 않고요. A형, 그리고 B형, 그리고 AB형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 혈액형이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왜 고양이 혈액형을 알아야 되냐면 이 중에 이제 95%가 A형인데 위급한 상황, 응급한 상황에서 이제 수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이의 혈액형을 알아두어야 한다.
사실은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던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A형이에요. 근데 얘도 95% 정도는 A형이겠죠. 그래서 얘가 위급한 상황인데 다른 고양이의 피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A형인데 그래서 수혈을 해주고 싶어요.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고양이는 죽습니다. 반대로 고양이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수혈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해주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동물의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가 한 번 되었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전문가의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알아가야 돼요. 더 알 때 여러분들은 유능한 전문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문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뭐 했으며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 했으며 알았으며. 사도 요한은 자녀의 단계,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신앙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의 단계와 그리고 아비의 단계에서 그 특징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는 신문을 통해서 압니다. TV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보통 우리는 이 아는 것 대신에 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야 옳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구원입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함께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듯이 하나님만 안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만물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넘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참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여러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괴수로 생각하고 있다가 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믿고서 나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슈나고기라고 하는 회당에서 마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전에는 유대인들과 한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당혹스럽죠. 그럼 정확하게 그가 20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22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대화가 등장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제자들에게 졸업시험과 같은 문제를 내십니다. 주관식을 내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자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신 이유는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3년이 지나서야 하십니다. 제자들이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냥 3년 동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을 다녔던 3년을 다녔던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내가 끝을 낼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이것으로 끝을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을 원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부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배우는 것을 포기한 것은 성장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내가 배우지 않고 배우려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내가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청년부를 졸업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배우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자, 이제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배우는 걸 그만둡니까? 그만두어서는 안 되죠. 내가 대학을 나와서 그 전문 분야에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배우는 걸 그만둡니까? 배우는 걸 그만두고 그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써먹으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세상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때 깨닫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뇌에서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어도 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도 신앙생활에서 계속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학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아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배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알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확신에 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그 지식에서 멈춰 있지 말고 계속해서 배움으로 성장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알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알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을까요? 아니면 독산동에 있을까요? 예, 절반은 아시는 것 같고 절반은 헷갈리시는 것 같고 가끔 우리 교회에 초대받아 오시는 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씩 우리 독산동에 있는 시온산교회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독산동 아닌데 우리 교회는 시흥동에 존재합니다. 구 주소로 보면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789-57번지에 위치해 있죠. 근데 신주소 도로명 주소를 보면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154번지. 저기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독산로라고 하니까 독산동인 줄 알고
독산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금천구가 그 서울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데도.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서울에 살지만 서울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처럼 생겼고 25개 구가 있고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는데 금천구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네. 서울의 관문인 이 금천구를 모르면 정말 학교에서 사회나 그리고 지리나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어나 수학이나 그런 걸 공부하다가 말았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 시흥동에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경기도 시흥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무척 기분이 나빠요. 답답하죠. 경기도 시흥시에는 시흥동이 없어요. 거기는 시흥시입니다. 시흥동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예. 시흥동은 전국에서 우리 금천구 시흥 1, 2, 3, 4, 5동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에 시흥동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온산교회가 시흥동에 있습니까? 독산동에 있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때,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누가 얘기합니다. 독산동이요, 독산동. 그러면 어딘 줄 알아요? 독산동인 줄 알죠. 네. 독산동인 줄 알고 동의해버립니다.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불확실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불확실한 지식. 예, 불확실한 지식.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알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유혹에 빠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란 13절에 온전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경험도 많지 않고 옳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리고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간 것처럼 잘못된 교훈에 요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마치 비교를 하면 여기 이제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국화가 있습니다. 예,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화분이 커져야 합니다. 토양이 더 많아져야 되죠. 거기에 심겨져야 돼요. 바로 이 토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마치 수영을 하는데 모래사장에서 노는 것과 얕은 물에서 노는 것과 그리고 저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과 다른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얕은 물가에서만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과 저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물 속에서 헤엄치며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야에서도 어떤 지식을 하나 깨달으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거구나. 단어 하나를 어떤 글 하나를 깨달아도 너무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배워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도요 배운 만큼 그 바운더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큰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을 부러워해요. 나도 좀 좋은 부모가 돼서 나도 여기에서 태어났으면 많은 것을 배울 텐데 하고 배운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를 구분을 합니다. 그 차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성도를 영적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성도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영적 어린아이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어른은 지각을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그 지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영적 지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지각이 생겨나고 그 영적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설명하면서 했던 바울의 말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왜 떠나느냐? 그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점점 모르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자꾸 세상의 지식이나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만 가지고 살면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배우려고 하고 뭐라도 배우려고 하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누군가 배우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저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왜 알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 가지 통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만물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즉, 이 만물의 활동을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만물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하는, 마치 그 면사포를 여는 걸, 이게 아포칼리십스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가르치셨고 치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 어떤 찬송을 들으니까 어떤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리아의 옥합 얘기를 하면서
그 옥합보다 더 많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가사가. 그런데 그 많은 눈물보다 더 많은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가사들을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수많은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인간이 타락했는데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 어떤 방식인가? 첫째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세시대처럼 사제들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는 종교 이후에 사람들이 읽기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그 성경을 옆에다 두고 항상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에베소서 가운데 바울이 2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한 번, 또다시 2장에 한 번. 1장에서 3장에 한 번. 이 1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3장에 가서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또 높이와 또 길이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진실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닫기에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초대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시작할 때 맨 처음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복음서 속에서는 제자들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서신서에 가다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표현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우리 함이니. 근데 무엇으로? 권면과 지혜로와 가르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들은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영상 예배를 드려본 경험도 있고 해서 주일 예배만 모이고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체해버리거나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같이 그냥 개인 기도하고 마십시다. 몇몇 안 보이는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 하는 것 좋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 한,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것으로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많이 있죠. 교회의 공적 예배와 기도회는 왜 생겨났을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시간을 때우라고 공예배를 만들어 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영적 훈련과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이런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여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수요 예배에도, 또 많은 분들이 요즘은 말씀 사경에 금요 기도에도 오늘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이만큼 참여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배울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